왜 기도해야 하는가? 예수님도 기도하셨을까? 예수님도 기도가 필요했을까? 물론이다. 예수님은 기도를 하셨을 뿐만 아니라 기도에 대한 완벽한 순종의 본을 보여 주셨다. 예수님은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대중설교, 치유, 개인 면담, 여행, 제자 훈련 등 수많은 일을 하셔야 했지만 기도를 최우선 순위에 두셨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와 홀로 교제하는 기도 시간을 그렇게 중요시했다면 우리는 얼마나 더 많은 시간을 하나님과 교제하며 보내야 하겠는가? 누군가는 사탄은 우리의 수고를 비웃고 우리의 지혜를 조롱하지만 가장 약한 그리스도인일지라도 그가 무릎 꿇고 기도하면 무서워서 떤다. 고 말했다. 기도는 하나님께서 그분의 일을 하시기 위해 정해 놓으신 방법이다. 기도는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도록 요청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힘이다. 우리가 일하면 우리가 일하게 되지만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신다. 이과는 기도가 그리스도인의 생활에서 왜 그렇게 중요한지 이해하도록 도울 것이다. 기도에 대해 주의 깊게 공부하고 그 원리들을 당신의 삶에 적용하라. 당신은 왜 기도하는가? 개인적인 경험을 나누라. 1. 하나님은 왜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하시는가? 마태복음 6:8에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하시느니라고 말씀하고 있다. 이 구절이 기도에 대해 가르치는 것은 무엇인가? 마태복음 6:8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무엇이 필요한지를 아시기 위해 기도하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가르쳐준다. 그렇다면 기도의 진정한 목적은 무엇인가? 다음의 목적들음 주목하라. 1. 하나님은 우리와 교제하기를 원하신다. 요한복음 3:5-8과 4:23-24를 읽으라. 요한복음 3:8에서 헬라어로 바람과 성령은 동일한 단어로 두 가지의 뜻을 가진다. 성령의 역사는 바람과 같아서 보이지도 않고 신비스러우며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할 뿐 아니라 인간이 조종할 수 없다. 요한복음 4:23에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한다는 말씀은 참된 예배의 두 요소인 태도와 내용을 담고 있다. 즉, 영은 태도를 말하며 진리는 내용을 말한다고 할 수 있다. 영은 성령이 아니라 사람의 영을 의미한다. 예배자는 온 마음을 다해 진실함으로 예배해야 한다. 진리란 하나님께서 계시하신 말씀을 따라 예배하는 것을 말한다. 예배는 형식이나 의식 또는 장소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마음을 다해드리는 것이 더 중요하다. 이제는 진리이신 예수님을 통해 영으로 예배하는 새로운 시대가 왔고 하나님은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고 계신다. 성경에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 말하는가? 하나님은 영이시다. 이는 인간의 물질적이고 육체적인 속성과 반대되는 하나님이 보이지 않으시는 속성을 말한다. 하나님과 교제를 가지려면 먼저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야 하는가? 우리는 성령으로 거듭나야 한다. 하나님은 어떤 예배를 원하시는가?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것을 원하신다. 위의 사실은 기도에 대해 무엇을 말해주는가? 기도는 성령으로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이 성령을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와 교제하는 것임을 말해준다. 기도는 영적인 활동 즉 성령에 의해 인도되는 활동이다. 그리스도인들은 기도로 하나님과 교제하는 특권을 누릴 수 있다. 그리스도인이 아닌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깨달을 수 없고 또한 그것이 어리석게 보이기 때문에 받아들이지 않는다. 이는 하나님의 일은 영적으로만 분별할 수 있기 때문이다. 비그리스도인의 기도의 수고가 헛되고 성령의 능력으로 기도하지 않는 그리스도인의 기도가 무기력한 이유는 바로 이 때문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교제하기 원하신다. 는 사실은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전해진 가장 놀라운 사실 중 하나일 것이다. 아주 놀라운 사실임에도 불구하고 그 중요성은 널리 인식되지 않았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창조물과 교제의 문을 여셨고 우리와의 교제가 하나님께 만족과 기쁨과 즐거움이 된다는 사실은 이해하기 어렵다. 기도야말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하나님께서 열어주신 유일한 통로이다.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 는 말씀은 우리 안에 주님을 구하는 열정과 소망을 북돋아준다. 자신의 유익과 만족만을 위해 성경을 읽고 기도하려는 일방적인 생각은 무의미해진다. 주님께서 우리와의 교제를 원하신다는 이 단순한 사실을 매일 아침마다 기억하라.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기 위해 우리를 기다리시며 또한 우리가 그분 앞에 나오기를 기다리고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기도가 의무나 부담이 아니라 즐거움이 되고 암담한 시간들도 우리가 이겨내고 견딜 수 있을 것이다. 이 기도는 신뢰의 표현이다. 마태복음 21시 22분은 기도에 대해 무엇을 가르쳐 주는가? 이 구절의 핵심은 믿고 가도하라는 것이다. 즉, 기도의 핵심은 신뢰임을 가르쳐 준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자는 기도할 때의 믿음으로 구하지 않는다. 의심하면서 혹시, 설마, 믿져야 본전. 이라는 식의 기도는 하나님께 응답받을 수 없다. 하나님은 기도 자체보다도 기도하기 전 우리의 신뢰를 더 기뻐 받으신다. 그렇기 때문에 믿고 구하면 다 받을 수 있다. 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모범으로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로 시작한다.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는가? 두 가지를 가르쳐 준다. 첫째, 하나님은 하늘에 계신 만물을 다스리시는 창조주이며 주권자로 높이 계신 분임을 인정한다. 둘째, 그분이 멀리 초월적으로 계시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의 아버지 되신다는 놀라운 진리이다. 주기도문은 바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로 시작한다. 우리가 부모님을 신뢰하고 사랑하듯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사랑하고 신뢰하기를 기뻐하시고 그것을 가장 원하신다. 기도는 신뢰의 표현이다. 3. 기도는 미움 속에 가장 깊은 갈망을 충족시킨다. 시편의 저자는 무엇을 노래하고 있는가? 시편의 저자는 목마른 사슴이 물을 애타게 찾는 비유로 자신이 하나님을 얼마나 갈급하게 찾고 필요로 하는지를 노래하고 있다. 그는 하나님만이 영혼의 필요와 마음의 가장 깊은 곳의 필요를 채우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심을 알았다. 시편의 저자가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가장 원하는 것은 무엇인가? 나는 아침마다 무엇을 원하며 무엇을 주로 하는가? 시편의 저자는 아침마다 주님을 만나기를 간구한다. 본인의 간구를 들어주시기를 간구한다. 본인의 절박한 사정을 들어주실 수 있고 응답해 주실 수 있는 여호와와 가장 먼저 대화하가를 갈망한다. 기도는 우리 영혼의 목마름을 충족시켜준다. 기도하지 않는 이유는 하나님을 향한 목마름이 없기 때문이다. 우리는 하나님께 필요한 무언가를 얻기 위해서만 기도하는가? 아니면 하나님을 구하는가? 출애굽기 23시 12분-17에는 이스라엘 백성이 금송아지를 만든 죄를 지은 후 모세가 하나님의 임재를 간절히 구하는 기도가 나와 있다. 15절에서 모세는 주께서 친히 가지 아니하시려거든 우리를 이곳에서 올려보내지 마음소서라고 말한다. 하나님께서는 천사를 보내시겠다고 말씀하셨으나 모세는 천사로 만족하지 않았다. 모세는 최선의 것, 즉 하나님과의 동행을 간구했다. 4위의 기도의 목적 외에도 또 다른 기도의 목적이 있다. 다음 성구에 나타난 목적을 적어보라. 1. 마태복음 7.7 자신의 필요를 채워주시도록 하나님께 간청하기 위해서 2. 마태복음 9.38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시도록 3. 마태복음 26.41 시험에 들지 않도록 4. 요한복음 14시 13분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5. 골로새서 4.3 전도할 문을 열어주셔서 그리스도를 전할 수 있도록 여기에 나타난 기도의 또 다른 목적들을 크게 두 가지 영역으로 나누어 보라. 첫째, 우리의 기도를 통해 영원한 일들을 하시기 위해서이다.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영혼이 구원을 받으며 천국 사역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주시기 위해서이다. 둘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특권을 누릴 수 있게 해주신다. 2. 사도들은 어떻게 기도를 했는가? 사도행전 4장을 읽으라. 1. 사도들이 당면했던 문제는 무엇이었는가? 그리스도의 부활을 전파한다는 이유로 박해와 위협을 받았다. 복음을 전하는 데는 반드시 반대가 있다는 것을 알았고 개인의 안전과 안락함보다는 이 사도들은 왜 박해를 없애달라고 기도하지 않았는가? 복음을 전하는 데는 반드시 반대가 있다는 것을 알았고 개인의 안전과 안락함보다는 복음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즉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박해는 피할 수 없는 것이었으므로 박해를 없애달라는 것은 복음을 전하지 않겠다는 것과 같기 때문이다. 3. 오히려 사도들은 무엇을 위해 기도했는가? 위협에도 불구하고 담대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병 고침과 표적과 기사를 통해 예수의 이름을 증거하도록 기도했다. 박해를 이겨내고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기도했다. 기도는 곤경에서 벗어나기 위한 비상구가 아니며 안락한 삶을 살기 위한 도구도 아니다. 사도들처럼 우리에게 희생이 따를지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기도해야 한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기도이다. 사도행전 4:31 은 하나님께서 사도들의 기도를 응답하여서
그들을 성령 충만케 하심으로 그들이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었다고 말한다.